사명을 잃어버리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남을까? 제가 삼손에 대해서 벌써 6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잊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삼손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제가 삼손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 나의 모습 속에 삼손의 모습을 없는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그 기도는 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도 못해요. 특별히 기도를 못한다? 기도에 잘하고 못함의 기준은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나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듯이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삼손이 한 더미 두 더미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했던 그 삼손, 지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것이 에나골의 은혜예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난주에 끝절로 읽었는데 우리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잠깐만 보실래요? 사사기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그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 이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삼손 시대는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있어요. 20절에 블레셋 사람이 때에라는 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삼손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삼손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면서 때로는 젊은 사자를 찍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라마레히에서처럼 그 새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삼손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응답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거룩한 사사로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감정에 복받친
울분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딥나 여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 그곳에서 갈등하고 그곳에서 또 상처받고 그저 그렇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갈등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네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삼손은 사사로서 어떤 사명도 감당하고 있지 못해요. 비록 그를 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4절 이후에 봤던 것처럼 삼손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사사로서 삼손은 존재하지만 그 삼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없어요. 이전에서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드보라였든지 기드온이었든지 그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40년, 때로 80년, 때로 그 이상의 시간들에게 그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평화롭게 했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그저 그렇게 사사로서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거지요. 삼손을 보면서 제가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2023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되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부흥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사사시대 마지막 삼손의 때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국교회는 분명히 침체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도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다시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은혜를 누려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용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삼손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딥나 사건 뒤로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답답해요. 왜 가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삼손이 가드에 갔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가드로 인도하셨을 거야 라고 추측하며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삼손이 왜 가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가드에 왜 갔어요 도대체? 가드라는 곳은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은 지금 삼손이 있는 곳에서 뭐예요? 약 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블레셋에는요 5개의 도시가 있어요. 5개의 도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뺏겼을 때 그 법궤가 옮겨가는 도시들 중에 몇 곳이 겹쳐요. 가드, 아스돗, 그리고 우리가 30명을 때려 죽였던 아스글론, 그래서 이제 그 30벌의 옷을 취했던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가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것이 블레셋의 5개 중요한 성읍이고, 그 중에 가사가 마치 성읍 중에서 수도 같은 가장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가사예요. 그러면 왜 갔을까? 왜 갔어요? 몰라요. 왜 갔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버릇 개 못 주듯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였을까?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 또 가드까지 간 걸까? 그건 모르겠지만 16장 1절로만 봐서는 가드에 간 목적이 그 기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가드에 갔는데 기생이 집에서 들어갔는지, 원래 가드에 가서 그 기생을 만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가드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 여인,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지금 무엇하고 있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는 아예 처음부터 가사에 간 일이 내가 저 블레셋을 쳐서 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어 라는 비전을 갖고 갔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삼손이 가사에서 블레셋을 쳐 무찔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야 돼라는 사명을 얘기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냥 삼손은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자기의 약점이었던 것이요. 되려 가사는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금 삼손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은 도대체 뭐죠? 여러분에게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늘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삼손은요, 그게 여인이에요. 여인. 가사에 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냥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딥나 여인의 사건, 가사의 기생의 사건, 그리고 오늘 또 읽었던 드릴라의 사건. 즉 삼손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은 뭐냐면 여인이에요. 이성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이런 이성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약점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자기의 약점일 때가 있어요.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욱하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인가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문제만 걸리는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극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잠언서 말씀 잠깐만 볼게요. 잠언서 4장 말씀 잠깐만 볼게요. 시편, 잠언서 4장 말씀 잠깐만 찾아가 보세요.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때로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리를 방기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니 그가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악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구약 파노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을 잠깐 언급했어요. 거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가 어느 정도 왕권이 세워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여전히 그런데 국경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수하 중에 요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하기도 했었지만, 다윗 왕은 부하들은 다 전쟁에 가 있는데 혼자 궁에 있었고, 그 궁에서 그 밧세바의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하 11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하가 지혜롭게 대답해요.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포가 있냐면, 저 여자 유부녀입니다. 당신이 범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은연중에 그 다윗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죄를 범하는 것뿐이잖아요. 반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노예가 됐어요. 노예지만, 비록 종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장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거기를 회피함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비록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히지만 마침내는 그가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워갈 수 있었어요. 그 출발점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로부터 우리는 자꾸 도망하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요. 사명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되거나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되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의 그 한 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전인성결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가사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사라는 도시가 블레셋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었어요.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겠지요. 그리고는 그 가사 사람들은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삼손 한 명인데? 삼손 한 명인데? 지금 가사 사람들은요, 삼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삼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삼손이 왔대.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무슨 소문이 났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그 20여 년 전에 라말레이에 있었던 일들도 아마 그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 사람들이,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삼손을 잡기 위해 매복을 해요. 성문에서 매복을 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삼손이 이제는 잠이 깊이 들도록 그를 내버려 둬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산꼭대기에 가니라. 갑자기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요. 헤브론산.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60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 사람, 가사에서 그 기생의 집에서 나와서 삼손이 행한 것은 뭐냐면 그 문짝들, 문의 문설주들, 문빗장을 가지고 지금 문틀 전체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저 60km 되는 헤브론 산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때 가사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성문을 어떻게 몰래 뜯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문을 뜯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그곳에 가서 갖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에 갖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행위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 블레셋 수도가 가사라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의 가사의 성문을 그가 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승리있게 하시겠다라는 암묵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요. 삼손은 자신만만했어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그를 잡으려고 해도 삼손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워낙 힘이 세니까. 그 문짝을 들고 60km나 떨어져 있는 가사에서 헤브론 산지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도 그를 막았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삼손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드릴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이제 완전히 막가사는 거죠. 이제 답도 없어요. 이제 다시 16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처음에 딥나 여인 사건은 그래도 사랑했다라는, 사랑이 죄가 됩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라도 있겠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뭐예요? 이 가사에서는 그런 변명도 없어요. 내가 그 기생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소래골짜기에 가서 또다시 드릴라라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그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삼손을 설교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와,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삼손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 가사에 갔다 소렉에 갔다가 딥나에 갔다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범죄하고 또 그렇게 그의 삶은 너저분하고 지저분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허락되어진 결론은 뭐냐면 삼손이 그의 소명을 잃어버렸구나, 사명을 모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결국 삼손을 통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히길 원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